땅에 오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다음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은 또 육신에 매여서 저희들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믿고 갔는데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와 같이 저희들 생각에는 함께 하신다고 믿었건만 안 계신지는 아닌지 오늘 믿음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나오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이후가 되면은 부활주일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하면서 기뻐하면서 모인 무리가 많았지만 혹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교회를 떠나가는 내려가는 성도들이 계시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감자가 있었는데 엄마한테 아기 감자가 묻습니다. 엄마 감자 맞지? 감자 맞지? 어머니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당근이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감자는 깜짝 놀라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는 감자라고 굳건히 믿었는데 엄마는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놀랄 일이 아니거든요. 이 혼동이 생깁니다. 내가 당근인가 감자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집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할머니가 계셨는데 엄마하고는 이제 그냥 말을 않겠다고. 내가 분명히 감자인데 자기 아들 딸은 아니겠지. 자기 보고 그냥 당근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냥 할머니하고 얘기하다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 그러니까 아마 경상도 할머니였던 거지. 오이야 근데 이거 맞다고 오이야. 그래 그렇지 나 당근 아니지 어이지 아니란 말을 아마 그런 이 아기 감자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도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이 잘못해서니까 오이라고 자기는 감자인데 오이라고 그러는 줄 알고 또 집을 나갔다가 지금은 들어왔는지 지금 소식이 끊겼어요. 감자인지 당근인지 오이인지 구분을 못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함께 하시는 건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부활한다고 믿기는 믿는데 이게 참 부활인지 아닌지 이게 혼동되는 믿음을 이게 점검해야 되는데 부활주일 지냈으면서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성경대로 살고 죽고 성경대로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큰 믿음은 없어도 정말로 부활신앙 같은 그런 믿음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을 늘 점검하는 것.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우면서 다른 것 믿는다는 너무도 쉽게 믿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참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물론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고 다른 복음을 믿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그냥 간절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그냥 믿기는 어렵게 믿어놓고 다른 것 스펄전 목사님이 그냥 당시 사건을 하나 소개하는데 어떤 사기꾼이 그냥 순박한 노부부가 살고 있는 동네로 와가지고 노부부하고 그냥 친절히 그냥 친분을 쌓거든요. 노부부의 조카가 다른 나라에서 죽었는데 엄청난 유산을 이 노부부한테 남겼다는 소식을 알고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냥 달마다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어준다 그러니까 노부부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아들 같은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다. 그래서 거기에 다 맡겼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기꾼이었어. 사기꾼. 하나님 말씀 믿기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하면서 그냥 자기한테 좋게 해주고 그러면은 뻔히 어떤 사람은 그거 보이는데도
그냥 그렇게 잘 속아요. 잘 믿어.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하나님 말씀은 잘 못 믿으면서도 어디 가서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얘기 듣고 그냥 어떤 분은 또 그 얘기 듣고 그냥 사업을 몽땅 거기다 걸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찾아가서 이런가 저런가 베레이가 교인들 같이 성도들 말씀 들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안 믿으면서 우리의 심정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믿어지면서 세상 말을 혹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광고도 없이 그 말씀이 그냥 몽땅 차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가지고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오고 내 생각, 내 경험이 나오는 그런 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들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3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할 자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희미해지고 또 누가 얘기하면 그쪽으로 그냥 우리들의 기가 그쪽으로 하는지.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라고 말씀하는데 12제자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들었습니까? 부활의 소식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의 무엇이 문제인가?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어떤 예언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도 무덤에 갔다 왔던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내려가요. 15절 16절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어떻는가 한번 들어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들이 그냥 서울에서 수표로 이렇게 돈 엄청나게 써가지고 보내서 우체국 가서 찾으면 되는데 이 어머니는 그게 그냥 뭔지 모르니까 벽 뚫어진 데다가 박고 창 뚫어진 데다가 그걸로 풀 발라가지고 박아놓고 엄청난 돈을 그렇게 그냥 집 사서 그 뚫어지지 않는 집 사가지고 그냥 거기 살아도 될 거를 그 종인 줄 알고 거기 발라붙이고 혹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오늘 찬송 우리 성가도 이렇게 잘하는 건 성가 대장이 좋아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세요? 이거를 알면은 두려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나?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려가요. 뒤로 물러가요. 침륜에 빠져요. 17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요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슬픔으로 차 있는데 거기 물들지 않으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분한테 모든 것 맡기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희미해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뭔 부활인지 부활 얘기하니까 또 잘못 들으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들 혹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마음 없으신지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나 혼자
사정 누가 알아? 누가 알아? 그렇죠. 세상 사람 누가 알겠어요? 얘기 않는데. 누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라. 아멘.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자식도 몰라, 안 알아줘. 누가 얘기를 해도 안 알아줘. 그러는데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예수님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아멘. 체험하셔야 돼. 슬픔 미칠 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요. 부활 소망이 없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보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0절 21절 보십니다. 20절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아멘.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이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런 영적인 구세주로 오셨는데 저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 같으면 이민의 삶에서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 내가 붙잡으면 이 일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십자가에 허망하니 돌아가 버렸어요. 실망, 근심 크다. 실망했다. 예수님한테. 혹 예수 믿고 실망하신 분 계신가요? 내 병 고쳐줄 줄 알았더니 내 사업 그냥 잘 되게 해주고 또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면 또 뭐 예수님 앞에 기대한 거 있었습니까? 그게 되지 않으니까 실망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는 분 안 계신지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을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모든 삶에서 아마 19번 그렇게 나왔어요. 비록 처음 교회 나올 때 나오기 싫지만 누가 얘기해요. 교회 가보면 그 일 해결해 줄지 모른다. 교회 가보면 그 병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 교회 가보면 그 사업 망했던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실지 모르니까 교회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거는 2차적으로 해주십니다만은 영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다 이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들어와. 처음에는 내 병 낫고자 하나님 앞에 왔지요. 내 근심 돌려고 났지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군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늘 고백했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살아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 오늘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줄 건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불정 목사님께서 또 한 가지 지적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십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어. 무덤에서 확인하고 여자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말씀하시고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덤 확인하고 보니까 정말 죽으셨던 무덤에 장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믿지는 않는 거. 우리 중에 또
이런 분은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그 무덤을 확인하고 온 사람에게서도 또 확인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도 못 믿고 지금 내려가면서 원망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지 못하면서 세상 얘기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부인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나. 내 신앙은 어떻는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믿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아요. 깊어지는 인생이라는 책을 쓴 서정호 목사님 책 가운데 앞에 이런 예와 아마 여러분 들으신 아마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밤낮 술 취한 사람들이 오가는 종에 예배 드릴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술집이 잘 됩니다. 사람들로 붐비고. 이렇게 되자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 몇 명이서 이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술집에 불이 나서 태워주시던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해든지 좀 망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술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예배를 잘 드리겠는데 일이 생겼어. 이 소식, 이렇게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난 것이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술집에 불나게 해가지고 불이 나서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이걸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불렀어요. 목사님도 부르고 이제 그 주인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상을 청구했는데 맡은 판사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당신네 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 술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난 겁니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판사의 말에 목사님께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 불이 나라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에 불이 납니까? 세상에 별 우스운 사람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목사의 말에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상해 주라고. 지금 세상이 어떻는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세상. 사도행전을 읽다가 고난주간에도 이런 모습이 또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 툭툭 치고 막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계집 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나오니까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거짓말한다고 그 아이한테 큰 소리 쳐요. 이 문을 확 여니까 더 여니까는 이게 또 얘기를 해요. 천사가 왔겠지. 자기네들이 베드로 옥문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진짜 나오니까 안 믿어. 믿음이 있다는 교회는 믿음이 전혀 없고 믿음이 없는 저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오히려 있는 세상 이렇게 돼버렸어요. 늘 어르신들 목사님들 걱정하시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대요. 믿음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술집 주인은 불이 났다고 믿는데 교회 목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 26절 보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렇게 확실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말씀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확인하고, 제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확인하고, 이것도 못 믿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미련한다. 이게 미련하다는 것을 잠언에 보면은 악하다는 말도 되고요, 강팍하다는 말도 되고, 어리석다는 말도 되고요. 모든 건 여기가 다 들어있어요. 미련하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더디 믿는, 제가 그래서 이걸 붙였어요. 어떠시나요? 더디미 신앙, 더디미 신앙. 보고도 듣고도 안 믿어지고, 눈 감고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이렇게 더듬이 신앙.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순종할 때도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것도 즉각, 마음에는 들었으면은 알면은 그냥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나를 세워주셨다 믿으면은, 산 믿음은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산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더디미 신앙은 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믿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 코끼리 놔두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 다리 더듬은 사람은 다리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코 얘기할 거 아니야. 귀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이 더디미 신앙이에요. 더디미 신앙. 듣고도 그것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자기 손으로 더듬어서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거, 책망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미련하지 않도록 지혜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지도 하면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정작 믿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더디 믿는 이런 자리에 빠질까 두렵지 않으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들을 찾아오셨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 번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셔서 말씀 다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책망을 하셨지만 이런 믿음 갖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왜 그렇게 미련하냐,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확실히 온 것을 왜 더디 믿느냐, 이제는 이 더딘 믿음 이 버리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2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32절 보십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 더듬이 신앙으로 갖고 있는데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요. 뜨겁게. 신명기 33장 2절에 보시면은 만민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오른손에 불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불같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죄악을 태우고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송 들을 때 뜨겁지 아니했어요?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뜨겁지 않습니까? 아멘.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닿을 때에 치유받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아멘. 회복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아멘. 못 고칠 습관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 뜨거운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듣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속된 것은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우면 뜨겁다고 그 당시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는데 한참 나가서 얘기를 해. 한참 가다가 이제 저무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러는데 강권해요. 우리랑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말씀 들을 때 뜨거워서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님 떠나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그 간직하면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세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한 번 뜨거웠다고 그걸로 한평생 뜨거우면 참 쫓겼는데 어느 순간 보면 식어져가지고 엠마오로 또 내려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그때마다 강권하시기를 원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가슴판에 새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은혜 아니면 난 세상 감당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 고칠 길 없습니다. 이 습관 못된 거 고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 가정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교회가 안 됩니다. 내 가정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안 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강원에 들어갔을 때 저녁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축사해 주셔요. 이 떡이 뭐예요? 또 말씀이에요. 말씀. 축사하시면 그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부활주일 우리가 정말 기뻐했는데 한 주간 살면서 그게 어디 간 곳 없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그냥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확신하면서 52절 53절 한번 보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같이 보십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떡과 축사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순간 저들에게 보이지 않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제자들 만납니다만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의 간증을 합니다. 우리도 또 그 친교실에 가면은 삶에서 내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참 간증이에요.
참 간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이 많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허물 없이. 그러면 그러셨습니까? 나도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세워 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 생활의 회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희미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저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내 삶에서도 신앙이 일어납니다. 경배했다. 예배 생활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예배 귀한 줄을 아셔야 돼요. 예배 귀한 줄. 오늘도 잠깐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은혜 한인교회 라스베가스에서도 예배 드리러 오신다고 그래요. 우리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셔요?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한 5분, 10분만 더 빨리 와도 얼마든지 무슨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기도 모임도 갖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서로 나누고, 얼마나 예배가 더 얼마나 하나님 모습이 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것은 참된 기쁨을 찾아야 해요. 세상의 헛된 기쁨이 아니고 참된 기쁨. 자동차 때문에 기뻐할 것 같은데 번호판 나왔어요. 뭐 한 달쯤 있으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 주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 겸 무겁게 만드시는지, 제가 참 경솔했구나. 더 깊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어려우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사역 여러 가지 해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무거운 마음을 주셔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한 생명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기쁘다는 거 참 기뻐. 그 누구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해요. 성전을, 교회를 멀리하셨던 분이 있다면은 이 교회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도 뜨겁게 해주시니까 교회 생활이 기뻐요. 교회 생활. 그 먼 곳에서 얼바인에서도 오는 길 와가지고 1시간 성경 공부하는데 아침에 올라오면 몇 시부터 와야 될까요?